구약성경 1257면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장 2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독씩,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저녁에 교회 들어오는데 보니까 가을비가 한두 방울씩 이제 내리더라고요. 다음 주가 되면 좀 추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특별히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만큼 개인 방역에도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호세아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1장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2장의 말씀 보실 텐데요. 왜 호세아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지난주에 굉장히 깊이 있게 나누었습니다. 호세아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지도자층과 부자들이 서로 유착되어서 부정을 저지르고 또 지도자들은 도덕적 타락으로 심지어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음란함과 부정함으로 제사를 드렸고 속이고 그리고 백성들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너무나 많은 격차가 생겼는데 모든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 관심이 없고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골마 있는 모습인데도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기 때 가장 경제적 정치적으로 흥왕했던 시기입니다. 가장 높은 정점을 찍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골마 터져 있는 그 내부의 모습들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26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더라. 진리가 없고 기준이 없고 지혜가 없는 이런 무분별한 시대 가운데 어쩌면 이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 2600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답이 오늘 우리에게 그 답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계속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나누는 야고보서도 그리고 지금 수요일과 금요일을 통해 나누는 호세아서도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한 말씀,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이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짜 답을 얻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적 평안으로 함께 그 마음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 조금 나누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같은 이름이 여호수아도 있고요. 신약에 와서 메시아였던 그분, 예수님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 바로 이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가 1장 1절에 보시면 다른 기록은 하나도 없고 첫 번째로는 남유다의 왕들이 계속 열거가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은 딱 한 명, 여로보암 2세만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어느 지역 선지자인가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유다의 왕들만 열거하였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메시아의 계보가 바로 남유다에서 나올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그 계열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워진 선지자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그의 신앙은 어디에 두고 있는 겁니까? 메시아는 남유다, 거기 다윗의 지파에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이 왕들의 열거하는 내용 속에 들어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보는 1장 1절에 호세아에 대한 유일한 정보는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부엘이,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엘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호세아의 아버지 이름으로. 그 의미는 뭐였죠? 호세아에게는 다른 무언가를 자랑할 만한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들어쓰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호세아에게 정보가 없다는 것은 결국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자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음란한 여자에게 가서 그 음란한 여자로부터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아니, 하나님은 옳으신 분인데, 공의를 행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을까? 늘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던 말이 있죠. 하나님은 옳으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으십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요만큼 여기에 탁 틀에 가둬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른 일을 하셔야 돼. 하나님은 선한 일만 하셔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최종적인 그림을 보시고 나서 완벽하게 마지막 때에 선으로 이끌고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빗대어만 봐도 저의 이 예수님의 종이 되기 이전까지의 모습은 하나도 종이 되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뚝딱뚝딱 만들어 가시면서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구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3절에 보시면 고멜이라는 이 여인에게 호세아가 들어가게 되고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뭘까요? 이스르엘. 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 표정들이 보니까 언제 그런 얘기 하셨냐는 표정으로 지난주에 했습니다. 수요예배 때 기억하시죠? 네. 늘 새로운 은혜를 얻으시려고 지금 표정들이.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심으셨다. 하나님이 파종하셨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이 이스라엘의 중앙지대에 있습니다. 그 지대는 유일하게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기름지고 그리고 농산물이 많이 나는 풍부한 지대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너무나 풍부한 지대였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는 다른 나라들이 빼앗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전히 외면한 이들의 삶 가운데 아무리 비옥한 지대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농작물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수확물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땅은 기름진 땅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호세아서에 전면적으로 나오는 주제가 결국 뭘까요? 하나님의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아끼는 그 마음을 철저히 왜곡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결국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하심,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자녀를 그럼에도 사랑하셔야 했던 그 사랑. 호세아서에는 그 주제가 핵심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두 번째 딸의 이름 뭡니까?
루하마. 루하마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죠? 로라는 부정사가 붙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 너희는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자녀로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막내 이름은 뭐였습니까? 로암미. 암미가 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 로가 부정사가 붙으면서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 세 명의 이름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징계하심이 필연적이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반전의 접속사를 보았죠? 7절과 10절과 11절에 시작하는 단어 뭐였습니까? 그러나 세 가지의 하나님이 희망을 주셨죠.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겠다. 두 번째, 너희 자녀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알 만큼 셀 수 없을 만큼 다시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고 불렀지만 마지막 때 나는 너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겠다. 이 그러나의 반전, 그러나의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시면은 공의라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맞닿아 있는 게 뭡니까? 사랑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버지 곁을 떠나려고 하고 아버지의 등을 배신하고 도망갈지라도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품을 수밖에 없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사랑이라 합니다. 고통으로 자녀를 끌어안아야 되는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공의를 완성하셨던 그 하나님. 그 공의의 뒷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희생하신 그 고귀한 사랑. 그래서 이 호세아에게 이 음란한 여자를 취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속뜻은 무엇입니까? 음란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 음란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품으시겠다. 고통스러운 사랑이지만 그것을 감내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그 음란한 여자를 품어야만 했던 이스라엘, 그 호세아에 향한 하나님의 명령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음란한 여인을 감싸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호세아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를 힘들게 할 때는 매를 드셔야죠. 그런데 그 매를 드시는 것이 그 자녀를 아파서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맞닿아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실 때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희생적인 사랑에 감동으로, 은혜로, 힘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2절 말씀 보면서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다 보면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치 내용이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한 법적인 논쟁을 한 듯한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 첫 번째, 하나님이 성숙을 위해서 세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성숙을 위해서. 제가 더 크게 얘기하면 주무시는 분 깰까봐 가만두고 있습니다. 주무시지 마시고.
오늘 우리 설교에 제가 제목 보셨나요?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몇 가지요? 3가지 명령. 첫 번째 명령 보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뭐하고 뭐하라고요?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런 불효자식이 있을까요? 어머니가 아무리 잘못했기로서니 어머니에게 논쟁하라고 하면 맞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논쟁하라는 서로 시비를 걸고 툭탁툭탁 싸우고 이런 논이 아닙니다. 여기서 논정하라는 의미는 드러내라는 겁니다. 고발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고발하라는 걸까요? 여기서 너의 어머니라고 불리고 내 아내라고 불리는 이 비유의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속에 두지 말고 끄집어내어서 뭐 하라는 겁니까? 고발하라는 겁니다. 밖으로 내던지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식물을 키우다 보면 식물 옆에 뭐가 항상 자랍니까? 잡초가 자랍니다. 저도 어설프게 지금 옥상에다가 저희 집 옥상에다가 블루베리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요만큼 납니다. 많이도 안 나고 누구 나눠주기도 참 부끄러울 정도로 나는데, 그런데 그 식물이 자랄 때 뭐가 있냐면 옆에 잡초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잡초라는 단어 자체가 식물이 자라는데 불필요한 식물이 바로 잡초입니다.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게 잡초고요. 그 다음에 병균이나 벌레가 번식하는 곳, 서식하는 곳이 바로 잡초입니다. 주기적으로 뭐 해야 될까요? 제거해야 됩니다. 한번 제거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잡초를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성숙의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잡초처럼 끄집어내서 고발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의역해서 얘기하면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잡초들과 맞서서 싸우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성숙함을 위해서. 논쟁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그렇게 주기적으로 제거해 내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 신앙에 있는 불순물들, 잡초들을 제거해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고발하라. 무엇을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죄들을 끄집어서 고발해라.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호세아 1장에서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신부로 맞이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녀를 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빗대어서 보여준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음란으로 가득했고 그리고 그 음란함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결코 부부로서 연합될 수가 없는 관계임을 지금 하나님이 나는 너의 남편이 될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명령 보실까요? 같은 2절에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 그가 그의 얼굴에서 뭘 제거하라고요? 음란을 제하게 하고. 지나간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얼굴의 음란함을 제하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얼굴에 드러나는 사실은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마음들. 성경은 절대로 음란함을 얘기할 때 성적인 행위만을 음란함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행위들을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음란함이라 얘기합니다.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그 온전하지 못한 마음들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예배 때 말씀을 전할 때면 예배 들어오실 때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굴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건 뭘까요? 가지고 오는 거는 너무나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다시 그 짐을 싸질머지고 어떻게 해요? 들고 나간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고요? 쉬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아니요 주님 다시 들고 갈래요. 근심과 염려 걱정 주님께 못 맡기겠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 또 나가서 수차례 얻어 터지고 들어옵니다. 더 많은 짐을 들고 옵니다. 나갈 때 어떻게 나갈까요? 낑낑거리며 또 나갑니다. 오늘 우리의 얼굴빛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근심과 걱정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살짝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실까요? 네.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네. 그저 그냥 웃지요. 네. 네. 나가실 때 근심과 염려, 걱정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을 얻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만 하시지 마시고 나가실 때 진짜로 그렇게 가볍게 나가셔야 됩니다. 네. 나가실 때 자녀 한 짐, 건강 한 짐, 병 한 짐, 네. 특히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점점 감정의 예민함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살짝 싫은 말 들어도 마음이 괜찮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누가 툭 하고 쓰시면 와 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지금 힘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평안함이 없으면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위로를 줄지언정 그 위로조차도 짧아집니다. 진짜 평안이 아닌 거죠. 세 번째 명령 보겠습니다. 세 번째 명령 2절 마지막에 보실까요?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라. 조금 격한 표현인데요. 아가서에 가면 이거보다 훨씬 격한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 유방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 있는 겁니까? 가슴. 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 명령과 너의 가슴 속에서 나오는 음행을 제하라. 아까는 음란이었고 이제는 음행입니다. 행함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짓는 대부분의 죄들이 뭡니까? 고범죄들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짓는 죄들.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욕심과 악한 정욕들과 탐욕들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손과 발로 입으로 머릿속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너희 안에 있는 죄들을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어서 고발하라. 그 말은 뭡니까? 맞서서 싸워라. 그 죄들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두 번째는 뭡니까?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음란함, 얼굴로 드러나는 음란함을 제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너의 가슴에서 일어나는 손과 발로 입으로 나오는 그 악한 행위들을 제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이 하나님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3절 보실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성숙을 향한 앞에 2절에서 이 세 가지 명령을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다.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어서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로 광야같이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서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노동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이 마르면 하나님이 물을 주셨고 배가 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40년의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의 발을 부르트지 않게 않았고 옷이 미어 터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보호하였다. 그러니까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혹자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방황하고 유린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너무나 많이 부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명령 지키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재미있게도
아내에게 남편이 세 가지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옷. 그리고 두 번째, 마실 것. 세 번째, 먹을 것. 그런데 아내가 외도를 하거나 남편에 대한 그런 다른 불순한 의도를 가지면 남편은 이 의무를 저버리게 됩니다. 남편 되셨던 하나님께서, 본 남편인 하나님이 이 여인 되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남편의 의무를 하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이 주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과 5절 보실까요?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4절의 말씀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루아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식이 아니다. 암미.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법정에서 이 여인 이스라엘을 고발하였을까요? 그 답은 5절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뭐 했다고요? 음행하였고. 본 남편인 하나님이 계시는데 바알과 외도한 이들을 더 이상 하나님이 두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려니. 무슨 의미일까요? 길을 가지 못하도록 뭘 만드신다고요? 가시를 만드시겠답니다. 그런데 이 6절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게 마치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그 길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외도하고 악한 길로 나아가고 바알과 연애하는 것을 막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징계처럼 보이지만 이건 사실은 하나님의 가리어진 축복이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악한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겪는 환난과 박해 가운데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려는 막으시는 하나님의 가려진 축복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환난이 나쁘고 박해가 나쁘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뭐라고요? 자녀가 그 갔던 그 길에서 다시 아버지가 마련하신 그 길로 돌아오는 그 길입니다. 이건 신약에서 마치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짊어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니까 그때 아버지의 품이 그때가 좋았구나. 나는 돌아가야겠구나. 이게 지금 마치 그런 의미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려진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히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우리가 불평불만만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도했던 바알을 찾아가 보았지만 그는 응답하지 않았고 그와 탐욕적으로 살았던 그 외도했던 길에서 후회하는 이스라엘이 뭐라고 합니까? 본 남편이 좋았는데. 본 남편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좋겠는데 내가 잠시 눈을 돌렸었구나. 후회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돌아가리니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회개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그 시절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가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풍성한 농작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갖다 바칩니까? 바알에게. 가나안 땅에서 풍요와 비를 상징하는 그 이방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농작물을 가지고 외도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바칩니까? 금과 은까지도. 모든 것을 다 본 남편이 아니라 외도하는 그 사람에게, 그 바알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이 뭡니까? 그들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헛된 것에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보실까요? 이제 마지막 그 음란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입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아멘. 너희가 추수하면 그 추수의 작물들은 원래는 누구 겁니까? 추수한 이스라엘 백성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희가 그렇게 추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가지고 가신다. 너희가 그렇게 추위를 위해서 견디기 위해서 얻으려고 했던 양과 삶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내려주신 축복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큰 복을 주신 적이 없는데요. 제가 늘 강조하고 말씀드린 거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의미였습니까? 범사, 단순히 모든 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지난 세월들을 쭉 돌아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던 손길이 나에게 다 있었구나.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있었구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구나. 이게 범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가장 해야 될 것들이 뭡니까? 지나온 세월들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결국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귀하지 않는 자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왔고 내 힘으로 살고 있고 내 힘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교만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때도 나에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나를 말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실 하나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이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에 매여서 살아가셔야 합니까? 무엇에 매여 붙들려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대답에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만이 우리를 붙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가치가, 그런 제도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백이자 붙들어야 될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붙들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에요. 내가 오직 붙들어야 될 소망은 내 백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이런 담백하고 진솔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미사여구 붙이지 않고 내 백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내가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이 다짐과 담백한 고백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또 말씀을 들은 가슴 마음판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우리
세상 가운데 견고하게 쌓여져 있는 죄부터 무너뜨리고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주님 그 죄와 맞서 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담백한 신앙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 각자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이제 기도의 자리로 주님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